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함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 하고 그것을 너를 위해 내 손 위의 표적과 내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정한 때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는 농경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음력을 사용했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가 토속신앙과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즐기는 명절이 축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명절은 전통적으로 오랜 관습에 따라서 생겨나는 기념일입니다. 지금은 음력 명절이 3개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월 설, 또 1월 대보름, 8월 추석. 그 외에는 대부분의 명절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는데 그래서 명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산업사회로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에 관해서 볼 텐데요. 근데 성경에서 그 번역마다 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를 보면 개정이나 개역 성경에서 절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절기. NIV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페스티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절기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영어는 feast, 명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절기는 1년을 24수로 규칙적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은 계절에 따라서 뜻깊은 날을 정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생각해 볼 때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대로 절기보다는 명절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명절이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의 원어를 좀 한 2-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록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성경의 명절을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 복수로는 모아딤. 제가 히브리어 문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영어에서는 복수로 만들려면 S자를 붙이죠. 우리말로는 들 그럽니다. 무슨 들 이렇게 하면 복수가 되죠. 히브리어에서는 임을 붙입니다. 끝에다 임. 그래서 모에드가 복수가 되면은 모아딤, 임이 붙어가지고 모에드, 모아딤 이렇게 약간 모음이 바뀌면서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모에드, 명절이라는 말에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6가지를 이것도 사실은 줄인 건데요. 6가지를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두십시오. 첫 번째는 계절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장소는 어디죠?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혹은 회당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정한 모임, 회중 혹은 총회, 예배 모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한 표시. 전부 하나님이 정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모에드가.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총연습. 영어로는 리허설 그러죠. 우리말로는 마지막 총연습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모에드입니다. 그 계절,
이게 사실은 그래서 명절인데 여기 우리말로는 계절로 번역을 해놨죠.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뜻을 명절에 맞추어서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에드 명절이란 하나님의 회중들이 하나님 정해주신 장소에 정해주신 시간에 모이는 것. 이게 명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총연습, 리허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총연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좀 복잡했지만 그냥 이 정도로 넘기시면 됩니다. 대충 그런 거구나 하고. 자,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의 나팔절. 이게 이제 앞으로 성취가 될 건데요. 우리가 나팔절을 지키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과 신부인 우리가 혼인 예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나팔절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우리도 결혼식 하기 전에 신랑 신부 그다음에 양측 부모님들 미리 만나가지고 예행 연습하잖아요. 식장에 가서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경미도 이제 하게 될 거야 이거 예행 연습. 언제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둘이 뭐 맞절을 해라. 그리고 이제 예식 끝에 가면은 이제 신랑 신부 와서 양가 부모들에게 절해라. 그런 거 이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혼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왜 예행 연습을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손님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 리허설을 하게 되면, 즉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예행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할지를 완전히 숙지하게 됩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당황하거나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잘 알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때를 알고 그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리허설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고 기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즉시로 나가서 기쁨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이거 잘하기 위해서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여기도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할 테니까,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여기 앞부분에 보면 그 때와 그 시기 그랬죠. 때하고 시기는 어떻게 다르게 이해를 하십니까? 때는 뭐고 시기는 뭔데 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죠? 이게 우리말로는 구분이 잘 안 되죠. 뭐 때가 시기지 뭐 한자말로 하면 시기지. 그런데 이게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그 때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고요. 크로노스. 뒤에 있는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킹제임스로 보면은 앞에 크로노스는 the times, 타임으로 되어 있고요. 카이로스는 seasons, 계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를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앞에 있는 크로노스는 인간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몇 월, 며칠, 몇 시 그 말하죠. 그거에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래요. 인간들의 시간. 카이로스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다르냐? 다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로는 1000년이 지났는데 카이로스는 하루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으로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그게 100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까? 근데 지금 2000년 됐는데도 안 오셨거든요. 그럼 이게 성경이 틀린 거냐?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냐? 우리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다. 이거 믿을 수 있냐? 이 말씀.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로는 이틀밖에 안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참 단편적인 설명인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질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으로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뭔가 좀 다르다는 것만 그렇게 아시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명절을 자세히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가 완전히 아느니라. 이게 명절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냐? 이건 너희가 너무 잘 알지 않냐.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지 않냐. 이걸로 보면은 확실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명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쳤고 그걸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인류 역사의 크로노스를 완전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모에드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우리말로 계절, 또 다른 데서는 명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모에드가 크로노스입니다. 신약 헬라어로 말하면 크로노스, 즉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해야 우리가 그걸 알고 매년 언제는 오순절, 언제는 나팔절 이걸 지키죠. 그래서 이거는 크로노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명절을 말하는 모에드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러죠. 남풍이 불면은 이제 날이 따뜻해지겠구나. 서풍이 불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겠구나. 그런 거 우리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조를 보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계절들이라고 되어 있는 모에딤의 복수 모아딤,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던 그때부터 모아딤, 즉 명절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모아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명절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시절 우주를 창조하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비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왜 그러면 창조 때부터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느냐?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성경에 7명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해 놓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될 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줍니다. 명절이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합당하게 우리가 그걸 알고 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우리는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절기를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 시간표가 들어있거든요. 이 절기회가. 어마어마하죠?
명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조 시절 하나님의 명절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쭉 진행이 되는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명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명절에 대해서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함은 즉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 하고 그것을 너를 위해 내 손 위에 표적과 내 눈 사이에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정한 때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이거를 잊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는 그것을 너를 위해 내 손 위의 표적과 내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고 이게 뭡니까? 손에다가 그리고 우리 눈 사이에 이게 뭐죠? 여기 미간이라 그러죠. 미간 이마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념물로 삼 즉 이런 말씀들을 적어서 달고 다녀라 매달고 다녀라. 그 우리 테필림 혹시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메주잡 테필림 이런 거. 지금 오늘 그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팔에 붙이고 다니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끈으로 해서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율법 조문에만 빠져서 문제가 됐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걸 이제 마귀가 모방을 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손과 이마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이걸 잊지 말고 지키라고 했더니 이걸 그대로 마귀가 표절을 해서 자기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다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자신을 섬기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년 명절을 지킴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고난이 올 때 알게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기가 쉽습니다. 이게 모아딤, 즉 명절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절을 지키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성경의 명절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의 명절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차이점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명절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되거나 꾸미거나 홍보를 위하거나 아니면은 조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기념일이나 이 명절 중에 이런 게 많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 과장하고 뻥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과 명절의 제정의 순서가 다릅니다.
세상 민족의 명절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정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절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명절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건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절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도 다 안다는 거지. 자, 6월절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임할 그 날짜를 이스라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설주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시고 피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 죽지 않는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먼저 명절을 정해놓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간략하게 이제 제가 명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지난주 이번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각 명절의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제일 첫 번째가 6월절이죠. 6월절을 지키면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회개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된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 이로써 믿음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초실절은 부활에 관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인생을 결단하게 해줍니다. 요 네 가지가 봄절기입니다. 가을 명절의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을 지키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때 우리는 휴거가 되죠. 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될 것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해주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속죄절인데요.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심판을 받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죠? 장막절. 장막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한 주간 동안 지키게 되죠. 예언적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이후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봄절기, 내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이제 아직 남아있는 가을절기가 세절기는 재림 때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한 주간이 7일이고 7년도 한 주기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즉 시간상으로도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명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전함,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또 천국에서 완전한 누림, 완전한 기쁨을 예표합니다. 7절기가
하나님의 7명절은 하나님 구원 계획의 완전함과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의 완전함을 나타내 준다. 또 천국에서 완전한 누림과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예표한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7명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봄의 4명절, 가을의 3명절 이렇게 나누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봄의 4명절은 초림을, 예수님의 초림을, 가을의 3명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예표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명절들은 순서대로 질서 있게 완전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 그대로.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각각의 명절은 고유의 중요한 신앙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절들의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섭리가 보입니다. 명절들을 통해서 고유의 그런 의미를 깨달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달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몇 년 며칠 몇 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의미, 즉 질적인 시간의 의미를 보면서 이 사건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네. 질적인 그 시간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명절의 핵심은 오신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무것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이건 예표라는 말이에요. 이런 절기들은 전부 예표다. 실체가 아니다. 그 실체는 뭐라고요?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몸이 실체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이 모든 시간표, 모에드, 이걸 다 성취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좀 오늘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생각을 마무리를 집시다. 자, 우리가 주의 명절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큰 도움과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번에 명절을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세상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깨달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